예의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전도되어 오는 분들이 이 예의음악회를 통해서 더 많은 회복과 평안과 또 귀하게 주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고요.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인데요. 그 정답은 다들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악, 바이올린, 플룻, 첼로, 피아노, 그리고 무용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복된 삶이겠죠. 매주 목요일 오전 대구 충성교회로 가면요, 음악회를 통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시작한 예예 음악회, 벌써 1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참가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의음악회 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충성교회 김애규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의음악회에서 부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수희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예음악회에서 사회로 섬기고 있는 충성교회 류현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음악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예예 음악회. 네. 예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집사님? 예예는 예술로 예술을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와. 심오한 뜻이죠. 네, 굉장히 멋진데요. 이 네.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이게 진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알려주시죠.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예예음악회의 영원한 크리에이터 김혜규 권사님께서 저희 대장님 김혜규 권사님께서 예예음악회를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네.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예예음악회의 이름을 정하는데 예술로 예술을 전하다라는 말씀이 떠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요즘에 또 대세가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그렇죠. 것도 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예술로 예술을 만나다 이걸 줄여서 예예음악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예예음악회가 탄생했습니다. 네, 입에 굉장히 착착 감기고 그래요? 역시 네. 이 대장이라는 직함이 그냥 네.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예. 네, 역시 대장님의 능력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예술로 예수님을 만나다 이런 의미로 탄생한 예예음악회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 처음 시작이 됐는지 권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작년 2022년 9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네. 9월 29일이 첫 연주회였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제 1년 됐죠.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악회를 준비하고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코로나를 한 3년 정도 했죠. 그렇죠. 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교회 출입이 쉽지 않을 때에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혼자서 가는데 로비에 딱 들어섰는데 너무 분위기가 차가운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참 따뜻해야 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평생 첼로로 찬양을 했던 사람이니까 교회 찬양승의 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 내가 아무도 사람들이 없지만 그렇지만 나 혼자라도 네. 교회 카페에서 피아노도 없이 그냥 찬송가를 한 대여섯 곡 켜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우리가 카페에서 음악회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카페 음악회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한 테이블에 뭐 사람들 많이 앉지도 못하고 음료도 마시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그또 요청으로 카페 오마케로 시작을 하고 있다가 또 코로나가 뭐 심해졌다 덜 심해졌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또 멈추어 있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이 카페 오마케를 계속 해야 되지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본당에 가서 네. 좀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 그래서 본당에 가면 장소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한 1,600석 정도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달여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냥 찬양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도에 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는 여러 전도대가 있습니다. 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도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전도대랑 같이 연계해서 힘을 합하면 전도에 쓰임 받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진행하자고 이렇게 해서 예예음악회가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대장이라는 직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김혜우 권사님께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 음악회가 출발조차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첫 음악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때 심정 혹시 이 권사님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게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보통 연주회장에서는 이게 무대의 중간에 피아노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게 이제 첫 그림인데 네네. 교회는 일단 강대상이 있고 피아노는 항상 강대상 밑에 있는데 그걸 옮기기도 쉽지 않고 또 예배와는 또 조금 다른 조명이 필요한 데다가 뭐 마이크라든지 예배당의 그 큰 자리수를 청중들을 어떻게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첫 연주회를 갔는데 네. 딱 보니까 이 영상에 이 무대에 꼭 함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핀 조명이라든지 음향 같은 것도 너무 훌륭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데코팀이 아름답게 또 무대를 꾸며놨더니 외부에 있는 연주회장 못지않은 정말 훌륭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만들어 가시네라는 걸 제가 첫 연주회를 통해서 느꼈네요. 아, 그렇군요. 전공이 제가 알기로 피아노라고. 네, 제가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네. 피아노 위치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피아노 연주회를 가면 항상 제일 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인데 첫 연주회가 어떻게 될까 떨리시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과는 전혀 네,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예예 음악회 진짜 이게 공연을 직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연주자들 섭외는 김혜규 권사님께서 이제 대장 권사님께서 직접 다 하시거든요. 네네. 워낙에 실력과 인품으로 대구 음악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많은 섭외가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음악인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의 음악인들과 또 외부 게스트를 또 모셔오기도 하고 네. 무대를 통해서 사실 음악인들을 무대에 세우는 그런 또 무대가 또 연주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무대도 제공이 되지만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눈물로 기도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무대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그 대장 권사님께서 기도로서 그리고 그럼요.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1년 동안 빠짐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회자잖아요. 사회자 또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예예음악회에 정말 원동력이 되고 있는 우리 많은 스태프들 네. 정말 좀 큰 자랑이거든요. 뭐 훌륭한 연주자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무대를 꾸미시는 데코팀이라든가 뭐 방송의 자막 또 영상 촬영 뭐
또 우리 연주자들이 오시면 음. 늘 우리 충성교회에서 기쁨으로 또 편안하게 섬기실 수 있도록 간식도 챙겨주시면서 무대 아래에서부터 또 올라가실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에스코트 하시면서 마음을 써주시는 우리 총무팀도 계세요. 와. 그래서 정말 이분들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정말 고백이 절로 나오고 오히려 사회자인 제가 네. 그분들의 섬김을 보고 나도 내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아멘. 겸손해져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예음악회의 본질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고민하게 되는 또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또 그렇게 모여서 공연을 올린다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공연을 하셨고 레퍼토리도 다양할 것 같고 또 굉장히 품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해요. 재정적인 부분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재정적인 부분은 목사님께서 예예음악회가 교회 재정이 아닌 후원금으로 해보는 게 어떻게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는 조금 많이 망설였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품이 필요한데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일단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후원금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서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예음악회를 위해서 이름도 짓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포지션에서 이제 스태프들을 이제 운용하겠다 이런 회의가 딱 끝나고 나가는데 네. 저한테 띵동 하고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랬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그에게 돈을 보내신 거예요. 예예음악회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막 진짜 지금도 제가 소름이 돋는데 하나님 역사하심은 내가 힘들어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또 심지어는 저희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예예음악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냥 밴드로만 보신 분들이 또 후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근사님들 계시잖아요. 음악회가 너무 좋은데 공짜로 볼 수가 없다고. 우리가 같은 교우들끼리 차 마시는 그룹이 있어요. 네네네. 그 그룹들이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내서 우리가 그 하겠다고 공짜로 볼 수는 없다 이러면서 너무 귀하게 얘기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실은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한 후원자들이죠. 너무너무 달란트가 대단들 하시고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열심히들 하세요. 와. 무대에서 연주하시는 연주자분들의 또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아까 집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을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함께 하시고 또 그 예예음악회를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음악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예예음악회가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여기서 뭐 다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김 권사님부터 대장님부터 뭐 실수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라든지 이런 기억에 남는 경험 짧게 하나만 좀 나눠주신다면. 네. 사실은 너무너무 많고요. 제가 음악회를 진행하면서 늘 이렇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음악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해중성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너무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서 때로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하시고 또 그 듣는 감동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들으면서도 기도 제목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연주자들 세워서 그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우리 또 해중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들어주셔가지고 그게 저는 제일 큰 얘기거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사님. 네, 저희가 예예음악회 40회 때를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예예음악회가 있는 목요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초대했던 그 테너 연주자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연주를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대장 권사님께서 아마 엄청 애가 타셨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요청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요청하신 이제 연주자가 오시게 됐어요. 네. 거의 대구에서는 최고의 바리톤이다 하시는 오. 우리 연주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대장 권사님의 전화를 받으시고 정말 불이 나게 그대로 아침에 달려오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뭐 리허설을 제대로 해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이제 무대에서 연주를 하시게 됐는데요. 네. 아마 본인 연주자로서는 아마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아마 관객들에게 서고 싶은 마음은 개인적으로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마 예예음악회의 목적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손경빈의 여정이라는 곡을 이제 불러주셨는데 네. 정말 뭐 그 성악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관객들의 여정뿐만 아니라 또 예예음악회 40회 때까지 네.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와. 느낄 수 있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네,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와, 40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사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게 아닐까. 그러네. 그러네요. 저는 아멘. 그렇게 뒤늦게 은혜가 더 많이 들어오네요. 네. 네. 이번 선님은요. 저희 연주회가 보통 음악회는 저녁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11시 오전에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보통 준비를 좀 새벽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제가 그날은 연주를 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찍부터 연주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한번 먹어봤다가 커피를 한 잔 마셨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컨디션이 안 돌아오는데 제가 제 연주가 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예음악회에 또 오시는 게스트를 제가 반주를 해야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해가 오셨을 건데 네. 제가 반주를 조금 잘 못해갖고 그분들이 실력을 발휘를 못할까 봐 제가 민폐를 끼칠까 봐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복도를 막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본당이 3층이고 그 3층 저는 2층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층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예예 스태프들이 항상 연주하기 전에 모두 모여서 그리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김영창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2층까지 들리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를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는 무대를 제가 올라갔는데 몸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싹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네. 몸에 정말 힘듦 없이 정말 순적하게 제가 연주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저는 그래서 그런 날의 그날 연주는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시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저만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야, 집사님도 그렇고 두 분의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예음악회는 진짜 하나님이 되게 기뻐 받으시는 음악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예예음악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이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예예음악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충성교회 3층 본당에서 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감동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특별히 저희 1주년 예예음악회가 또 두 가지 레퍼토리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는 저희 예예음악회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분을 초청했어요. 와. 세르게이 타라소프라는 분의 또 초청 연주를 저희가 먼저 이번 목요일에 가졌었고요. 네. 21일 목요일에 예예음악회에서는 두 번째 스토리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아주 따뜻하게 젖어드는 음악회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21일 목요일에 두 번째 레퍼토리, 네, 네. 1주년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네요. 네. 네.
충성교회를 찾아가면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시간 내셔서 오전에 잠깐이라도 들려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우리 대장 권사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년을 제가 알기로는 완전 봉사를 하셨다. 거의 뭐 음악회 모든 걸 다 받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봉사를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좋은 사역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끝으로 저희 당찬 5일장의 시그니처 질문이거든요. 나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같이 공유해 주시죠.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왜냐하면 시작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마침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아멘. 어떤 상황이 되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면 제가 그만하면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렇지만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실까? 사실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저는 두근두근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들이 드릴 기도 제목은 이 예의 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멘. 생각이 네.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그 전도되어 오는 분들이 이 예의 음악회를 통해서 더 많은 회복과 평안과 또 귀하게 주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음악인들이 그저 주신 달란트에 감사가 없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영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네. 이 음악회를 통해서 대구가 충성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주님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되어질 그때까지 네. 예의음악회는 존재하지 않겠나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오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대구 충성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1주년 기념 예의의 음악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요. 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힐링도 좀 하시고요. 은혜도 함께 나누는 뜻깊은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당찬 가족 여러분이 기도로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충성교회 예의의 음악회 대장이신 김혜규 권사님 그리고 부대장이신 이수희 권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죠. 사회를 맡은 류현민 집사님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